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진에는 명암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밝은 측면과 함께 어두운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밝은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히스기야의 반대편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최소한 3번에 걸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사명이 따르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더 큰 시험과 유혹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비유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가운데는 작은 싸움에는 이겼지만 인생의 전체의 싸움에서는 패배한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싸움에서는 졌지만 인생 전체의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떠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이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니. 징표를 구하는데요. 근데 조금 이상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징표를 구했을 때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실제로 병도 나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직접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그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히스기야는 병이 나섰다라고 해요.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나으리라라는 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이미 나섰다는 것이고 이 나선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때요? 그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미 나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무화과 반죽에 무슨 효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는 소위 치료하는 행위를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반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바로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뭐가 문제냐? 그러한 말씀도 주어지고 실제로 치유 행위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요?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추구하는 바로 신앙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서 전형적인 표적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신비한 것들을 또 내가 직접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경책을 보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표적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그러한 기적들을 가리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적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나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너무나 참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적만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들은 꼭 이제 하나님께서만 이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 물론이고 그렇지 않고 악한 것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러한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에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고 믿어라 이런 의미로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적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원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 징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한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물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제 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이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죠.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다 순응하며 바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온 우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징표는 뭐예요? 그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하루도 빠짐없이 이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린다든지 뭐 태양을 돌린다든지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구해보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바로 불가능한 그 일을 지금 표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실제로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죠? 이런 엄청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호수아 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렇죠?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때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멈추셨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또 태양이 뭐 멈추든 달이 멈추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의 대상은 지금 현재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바로 또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또 우리의 지금 현재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은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경우에는 바로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위해서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그 전쟁통에 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도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이나 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을 두고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믿음이 사실은 형편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육시되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본 자는 곧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잘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표적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요 또 표적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렇죠? 믿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표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정말 모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제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표적을 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바로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우리는 오직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표적을 붙들고 바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총 3번에 걸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막강한 아수르 군사들이 바로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세 번째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당한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선 전쟁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그 신하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축하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고요.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 두 본문이 서로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는 그렇죠? 이런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고 또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왕, 그렇죠? 이 먼 곳에 떨어진 그 바벨론 왕이 바로 이 작은 나라인 유다에게 그렇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문이 퍼졌는데 무슨 소문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막강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던 바로 히스기야가 감쪽같이 낫기도 하는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벨론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리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의 병 문안을 위해서도 보낸 것이지만 사실 그 속셈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위해주나 싶어가지고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브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이것은 뭡니까? 다 열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 신흥 강대국이죠.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단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다 잃어서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어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놨던 겁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유다가 그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신하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어때요? 주변 나라들이 감히 바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신하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그저 작은 평범한 나라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보물창고에 보물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아주 탐나는 나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 바벨론 왕은 이제 욕심이 생기고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 많은 보물들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1분 1초라도 견딜 수 없고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15년이나 더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연장받은 15년의 세월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과연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마저 가로채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만 아는 지독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의 나이가 39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왕이라면 더군다나 이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자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히스기야는 아직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이 다윗의 가문은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사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를 죽이고자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살아남으로써 바로 그 믿음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위기에 빠진 나라도 구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두 가지 앞선 큰 시험을 겪고서도 별로 변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놓고 자랑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것도 큰 손해고 저주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일은 바로 그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사로잡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는 겁니다. 환관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 왕조의 씨가 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멸망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그죠? 얼핏 보면 히스기야의 말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사는 동안만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후손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또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너무나 심하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본래의 모습은 사실 어떤 것이었나요? 나라를 망치기 위한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것 같은데 실상은 나라의 장래나 후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은혜의 기회를 다 날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까닭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도 그 저주도 하나님은 능히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겠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범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것과 비슷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았던 그 자식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나만 죽지 않으면 된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들은 죽고 말았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식음을 전폐하거나 또 옷을 찢거나 죄를 무릅쓰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연장받은 15년이라는 세월은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째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난 므낫세도 또한 결코 좋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므낫세는 이 유다라는 나라의 재앙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을 보여서 믿음으로 양육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그랬었는지 그냥 오냐오냐 기르고 그러기 결과로 천하에 이런 망나니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천하의 믿음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늘이란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